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사무엘상 21장 또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며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다윗이 이제 도망을 갔는데 이 노베 높당에 갔어요. 이 높은 대언하다, 산당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또 높은 장소를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제사장이 있는 곳에는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또 제사를 지낼 수도 있고 이런 곳입니다. 이 아히멜렉 제사장은 왕의 형제라는 뜻입니다. 즉 이제 다윗이 찾아가는 곳은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과 하나님의 종의 세계들을 어떻게든 피난처로 해서 이렇게 가고 그렇습니다. 다윗을 혼자 봤는데 천부장이면 그 밑에 군사들도 많고 장수들도 있어야 되는데 다윗과 몇 명밖에 안 온 거예요. 그래서 함께하는 자가 왜 아무도 없느냐.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바와 네게 명한 바 일이 아무것이라도 사람에게 알게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여차한 곳으로 약정하였나이다. 이게 뭐냐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아히멜렉이 사울의 편에 있었으면 내가 여기 있는 거를 또 일러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죠? 자기와 함께 있었다고 하는 이유만으로도 사울이 누구를 죽일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마음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누구도 아무도 다치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사실은 이제 일을 꾸며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그냥 먹을 빵들, 떡들 좀 있으면 달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떡 5덩이나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이게 뭐냐면은 이 다윗의 항상 마음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살피심, 도우심 이런 걸 원하는 겁니다. 이 5이라고 하는 숫자는 뭐죠? 하나님 지혜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지혜의 최종적인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고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마음이 합한 자들은 어떤 주제로 이렇게 마음을 살아야 되는지 자기 또 살피고자 하는 마음의 지경들이 어떤 자세에 있는지를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죠.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항용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분열을 가까이만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이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평소에 먹는 떡이나 이런 거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있는 게 진설병밖에 없는 거예요. 진설병. 지금 이 눕당에 이제 진설병을 뒀다고 하는 건 뭡니까? 거기에 진설대, 촛대, 또 향단도 있고 지성소 안에서 있는 것 중에 이제 따뜻한 걸 들이면 차가워졌던 걸 미리 드렸던 걸 내오는 그게 있거든요. 제사 그 규례와 그런 법칙 속에서 그래서 그거는 있다. 그건데 이제 이 소년들에게 줄 수 있는데 저기 뭐죠? 부정하면은 이걸 줄 수가 없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진설병은 제사장들만 먹는 겁니다. 아무나한테나 주는 게 아니라 이 물려 나온 떡들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이 규칙을 어긴 거거든. 하나님 명령들을. 그런데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이 용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 저기 뭐죠? 그 밀밭에 있었을 때인가 뭐 저 잘못 행했을 때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다윗이 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그 떡을 먹었다. 그래서 이제 죄됨을 얘기를 할 때 그게 그런 뜻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예.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분열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의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케 하거든.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날 그들의 그릇이 성결치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평소에도 이제 여행 중이라면은 분열을 가까이 할 리가 없는데 오히려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날 그들의 그릇이 성결치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맨날 도망 다니고 어디 쉴 데가 없는데 이 분열을 가까이 한 적이 없다는 거죠.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하나님께 드렸던 거 바로 자기가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번 드렸다가 다시 나에게 오는 건 성물이 됩니다. 거룩한 물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성물을 이게 하나님이 그 말씀하실 때 레위기에 그 성물들을 넓적다리나 이 가슴살들을 이제 거룩한 장소에서 먹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먼저 거제로 드렸던지 요제로 드렸던지 그것을 다시 내가 제사장이 먹습니다. 성물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듯이 지금 하나님께 드렸다가 물려내온 이 떡들을 먹는 건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 지극히 거룩한 것을 먹어서 실제로 이 의미는 뭐냐면 제사장들이 너희가 마음대로 먹고 이게 아니라 먼저 나에게 주었던 것을 내가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너희에게 거룩이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양육하심을 너희가 입었을 때에 그것을 거룩히 여기고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듯이 다윗과 함께한 소년들도 지극히 거룩한 것을 먹게 되는 거예요. 성물을. 그래서 실제로 영적으로는 뭐냐면은 비록 내가 쫓겨다니고 뭐 이런 처지지만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에서 나오는 가장 거룩한 것들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7절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꼭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어디 있으면 거짓자 중에 거짓자가 또 있습니다. 그 무리 중에 있어요. 무리 중에. 이 에돔 사람 도액은 에돔은 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에돔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누굽니까? 에서의 그 별명이 에돔입니다. 불다, 심판받을 자를 얘기합니다. 그럼 도액이라고 하는 뜻은 염려하다라는 뜻이에요. 염려하다, 근심하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받을 자들의 세계는 항상 하나님의 주시는 안위와 평강과 은혜 속에 사는 삶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뜻대로 살다가 걱정, 근심 모든 것들을 자기가 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염려함이라는 건 이 사람이 하나님 세계에서는 염려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가 과연 하나님의 세계를 어그러뜨리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쳐 죽일 자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 사실 살펴볼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이날에 이 도액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 나중에 아히멜렉과 함께한 제사장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 아들 한 사람 빼놓고는 나중에 사울한테 불려가서 이런 게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볼 때 그냥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에서 어떤 부분에 어떤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은혜를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그들 때문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뭐 죽임을 당하고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되기도 그렇습니다. 자,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병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제사장이 가로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 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다윗이 가로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그 칼을 받자마자 가드왕이면 블레셋 쪽입니다. 아기스에게로 가니 그 도망간 거예요. 가드라고 하는 뜻은 포도주 틀입니다. 심판받는 세계를 얘기합니다. 가드. 또 아기스는 뭡니까? 왕이 한다 이런 뜻입니다. 왕이 내려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즉 뭘 얘기를 하냐면은 이 심판을 하나님이 이제 내려주시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리로 아무튼 피했는데 이제 금방 도망가게 돼요. 자,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고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그 땅의 왕은 사울인데 왜 다윗이라? 왜냐면 여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한 게 이제 블레셋까지 들어갔다는 거지. 이 가드 왕 아기스가 사실은 이 가드 땅이 블레셋 땅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리로 도망했는데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창화하여 가로되 소리 높여 부르면서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 이루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왜냐하면 도망갔는데 거기서 군사들 통해서 다윗을 죽일 수도 있으니까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윗은 마음을 꺾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이니까 뭐 내가 어떻게 죽음만 펴하고 이게 아니라 가드왕 포도주들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시는 곳이고 아기스는 뭡니까 하나님이 저기 뭡니까 하신다. 하나님 하나 왕이 내려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아기스가 하사한다 이런 뜻이니까 가드왕 아기스는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그러니까 뭐냐면 비록 가드왕인데 이게 누구냐면은 가드왕 아기스가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는 그 가드는 포도주 틀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다윗이 갖고 나서 대문짝에 미친 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심판 앞에서 온전한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려면 미친 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평소와 같지 않게 마음을 더 낮추고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그러니까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처럼 대문짝 하면서 대문 잡고 막 웃기도 하고 막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침은 뭡니까? 저주를 얘기하고 수염은 자기의 존중과 자기의 권위를 나타낼 때 쓰는 겁니다. 자기 몸에서 나온 털, 이 수염 같은 걸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가 저주받을 자인 것을 권인이 뭐니 다 이그러뜨리면서 이 하나님 앞에서 몸을 미친 채 하는 겁니다. 흘림에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이렇게 해서 끝납니다. 여러분 비록 짧은 말씀이지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진리의 이 말씀들을 쫓으면서 어떻게 해야지 거룩한 떡, 즉 진설병을 하나님의 진리의 이 말씀들과 또 거룩한 것들을 얻게 되는지와 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어떻게 마음 자세를 낮춰야 되는지를 지금 설명을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도 그냥 이게 이랬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이 곧 여호와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성경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얘기해 주시나 이런 관점에서 좀 보며 자기 마음을 이끌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